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짜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쭉 해석해 볼 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고백이었는가, 아니면 꾸중을 들어야 할 불완전한 고백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주일은 한 주의 끝 주말이 아니라 주의 초,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잘 살고 마지막 그 주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을 드리는 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면 좀 눈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이 한 주일의 처음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바 되어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뚝 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 역시 그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의 그 설명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보면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 고치셨습니까? 마을 밖으로 내려가셨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서의 마을은 진짜로 살아가는 어떤 한 도시, 한 동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벳세다라는 어떤 지역에서 이 사건이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벳세다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 그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대부분 누구 출신, 무슨 출신이라고요?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와 형편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즉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뜨는 사건 이전에 보면 에바다의 사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연장성상에 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명하여 고치시고 이랬는데 유독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고치셨다? 침을 뱉어서 고치셨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독과 모욕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너희들이, 봐야 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들어야 할 너희들이 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선포해야 될 너희들이 왜 입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잘못된 죄악된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뭐하는 행위다? 꾸짖으시는 행위로 침을 뱉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에도 역시 마을 바깥으로 내려가셔서, 즉 이 벳세다 안에서 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이 옛 삶에서 다시금 끌어내는 작업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침을 뱉으시면서, 즉 그런 영적인 상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을 뜨는 단계도 한 번에 눈이 뜬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단어로 이렇게 원어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블랙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하셨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물으니까 뭐가 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해놓고 이내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포 눈으로 보다, 그냥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 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또 안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디아블라포 블레포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자세하게 본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바라보던 이 맹인이 주님의 안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이 안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기 보면 엔 블랙포라고 해가지고 주목하여 보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꿰뚫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뭘까 하고 자세히 좀 살펴보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됐더라? 완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꿰뚫어 볼 만큼 그렇게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단계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여기 본문에서는 거꾸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본문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지역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땅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대왕 기억하십니까? 그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이 땅을 네가 더 통치해라라고 로마의 황제가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중에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모든 권력을 누구 하나, 아들 하나에게 물려주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다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가장 로마적인 색채를 띤 도시로 만들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역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랴는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죠. 시저. 이 가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빌립보, 필리피는 누구를 말하냐면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엇이냐? 내가 통치하는 땅이지만 사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 당신입니다 라고 아부와 아부성 어떤 지명을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사하는 것처럼 바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지명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이 도시에 신전이 아주 거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로마가 섬기는 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누구 못지않게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이 지배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이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장로, 어떤 도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노선에서, 이 순례의 노선에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28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 여기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모세도 꼽을 수 있고요, 또 이사야도 꼽을 수 있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하필 엘리야라는 사람만 딱 꼽았느냐 이 얘기. 왜 엘리야만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라고 왜 지명을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 자, 먼저 엘리야가 설명이 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책에 보면 이 구약을 문 닫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비틀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틀으셨냐? 자, 말라기 4장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침가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강림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겠대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 구약 내내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마지막 그 장식하는 말라기서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다시금 그 마지막 부분을, 그냥 메시아가 온다라고만 얘기했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은혜의 그 구속사를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엘리야는 예수님 모시기 한 약 80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도 무엇을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와 같으니 14절. 만일 너희가 주여 받을진대 보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누구더라? 엘리야더라.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이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그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의아해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론하시면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외모적인 특성도 설명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뭐 그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역시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모습을 잘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은 게 아니라 원래 사람 자체가 어때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에 띠를 띠고 다니는 사람, 이런 어떤 비슷한 외모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엘리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또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오리라 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비해야 될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자유케 하실 참된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와야 될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비할 자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시선과 눈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맹인의 눈을 안수해 주셨을 때 눈을 떠지긴 떠졌는데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고나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이 맹인의 고백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눈을 열어 보고 있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맹인처럼, 이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이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잘못 이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한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부르시되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기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는 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과는, 말 못하는 제자들과는 뭔가 차원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고백이긴 합니다만, 주는 이라는 말은 빠져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메시아로서만 알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까지는 모르더라. 그냥 직분만 알 뿐이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이 고백이 과연 100점짜리인지 아닌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침을 뱉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모독하고 인격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 뱉은 게 아니라, 너 왜 영적으로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냐라는 그 맹인의 상태를 꾸짖는 행위로 침을 뱉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역시 어떻게 해요? 꾸짖음을 당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냥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이 메시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짖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 100점짜리는 아니고 결함은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0절 시작.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그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메시아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은 받았지만 정말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좌에 우뚝 자리하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싹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만드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그를 따라다니면 한 자리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출세의 야욕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진정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고난을 받아야 할 자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할 자가 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내놓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다 설명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 대답을 듣자마자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에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붙잡아서 옆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좀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어떤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속뜻도 모르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야들아, 니들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다시금 독립국가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울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모습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당신은 그저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면 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끌어내려서 저 로마 놈들을 갖다가 사그리 다 물리치는 역사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그만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추도록 한 거예요. 멈추도록. 단어의 표현을 보니까 붙잡아서 옆으로 끌어내다라는 것이. 우리도 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회의석상이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참석해서 막 헛소리하고 큰소리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회의장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중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고백은 했지만 정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아주 심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이 가장 막 휘젓고 아주 주류 신학이 되었냐면,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뭐 천국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소용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뭐만 잘하면 돼요. 돈만 많이 벌고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그냥 배 부르고 등 따신 삶만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 땡큐, 이렇게 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이 번영신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휩쓸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파를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파라고 그래요. 오순절파. 저희 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여기를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나라 전체가 진정한 복음의 길을 선포하기 이전에 진정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묵묵히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갔던 비아 돌로로사의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가족이 잘 살고 잘 풀리면 되고 내가 하는 사업에 번창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이 이 근 한 20-30년간 이 한국의 기독교 복음을 아주 후려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희망의 신학 있죠. 희망의 신학.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오늘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신학이 뒤덮였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유행을 했던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실황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백화점 아주 그냥 주차장이 10,000원이에요. 들어가 세울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 10,000원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주차했던 차 한 대가 싹 빠져나가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생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아버지 목사가 조용기 목사하고 친구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당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막 초청도 하고 미국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신학이 그대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던 그 결과를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또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긍정의 신학은 나에게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웃으면서 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기독교는 이런 번영의 신학이나 긍정의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되고 형편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기준과 잣대를 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못 살아왔어도 잘 살기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와도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과 흐름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삼시세끼를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풀리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해질수록,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그런 어떤 고난의 신학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신학을 말씀하실 때 이럴 수는 없다고 막 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차이가 있으면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보다도 더하대요. 단적인 예로 제가 참 좋아하는 장모님이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도 주셨던 장모님이고 저를 너무 사랑 주셨던 장모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모님의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별명이 한주소금이시대요. 옛날에 회사를 운영할 때 얼마나 짠돌인지 직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별명을 붙인 게 한주소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소금인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설교를 할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아니야. 돈은 참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는 어떤 회사를 오픈한 그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그 대표가 소파를 어떤 걸로 했는지, 책상은 어떤 걸로 했는지 이것만 딱 보고도 이 회사 망할 회사, 이 회사 잘 될 회사를 판단하시더라고요. 막 중역들 소파 같은 거 쫙 놓고 이러면 이거 얼마 아까서 망하겠구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검소하게 필요한 것만 딱 해놓고 이런 분 회사를 가면 이 회사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에게 있어서의 돈은요, 성경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까지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생활했던,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과 가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복음과 차이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복음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그 장로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붙들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좀 의역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요?
네,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어디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뒤가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탄아라고 표현하셨다. 예수님보다 생각이 앞서 있는 것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디로?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다시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고백한 맹인의 그 환초 위에 다시금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제대로 눈뜨고 밝히 볼 수 있기까지를 기다려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혼내키고 꾸중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그가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로 그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보면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똑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처형의 방법이 언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심으로 깨달았고 메시아가 무엇이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는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감히 똑같이 질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감히 똑같이 갈 수도 없고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발끝이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 순교를 당하는 그 최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맹인의 인생처럼 눈을 뜨기는 떴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작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경험과 내 생각이라면 이래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또 다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던 맹인처럼 우리는 다시금 밝히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사역의 길을 뒤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그 주님 가신 길을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어디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유한 도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도심의 삶 속에서 화려한 문명과 오히려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네온사인이 밝혀지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되고 연약한 이 믿음 향해서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시원하게 답변을 내놓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